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을 더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었음을 믿으십니까? 예, 이 시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믿고서, 그리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실 때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을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없지 아니 기쁨 주의 얼굴을 주의여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하신 주님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아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아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여러분에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이 땅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요,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에게 한번더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그 말씀을 힘입어서 주여 아버지, 우리 주여 아버지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주의 존전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고난 우리들의 육신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내 스스로가 쉬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평안을 누리겠다라는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의 모습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여지도록 오늘 이 저녁에도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이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보다 경건한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전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집사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집사입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분들은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집사입니까? 아니, 집사가 한 2명밖에 없나요? 2명밖에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집사이십니까? 네, 그 집을 팔려고 하는, 집을 사라는 에이전트 말고요. 네, 우리가 디컨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은요, 우리 오늘 아침에 서지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목회자라고 했죠. 감독의 자격, 성품과 가정생활과 평판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감독이 지도자로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 7절에 이어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고 하며 이제 집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이 집사라는 직분을 주신 직분자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어떠한 모습의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좀 정확하게 깊이 있게 좀 들여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집사가 교회 생활했고 헌금 생활했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이 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초대교회들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어떻게 일꾼을 집사라는 직분의 직분자들을 세워야 하는지를 강권적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 교회와 성도,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집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집사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이 집사, 과연 이 집사는 어떠한 자여야 하는가? 오늘 첫 번째로 집사는요, 바로 섬김의 종이 되기 위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섬김의 종이 되기 위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말씀 8절 볼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8절의 말씀을 읽을 때 집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먼저 고찰해 보았어요. 여러분, 집사란 영어로 우리가 디컨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디아코누스라고 말해요. 디아코누스. 이게 뭐냐면 종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종의 역할은 어떤 모습입니까? 식사할 때 남의 시종을 드는 사람, 이런 급의 사람이에요. 그 일반적으로 이 시대에 거주하던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천하고 천한 자들의 용어로 쓰이는 사람을 종이라는 이름으로 디아코누스라고 헬라어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밥을 이렇게 먹을 때 그 옆에서 그것들을 이제 시중을 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서 있고, 뭐 영화 속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디아코누스,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용어가 그대로 디콘이라는 용어로 성경에서 쓰여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의 집사라는 디콘, 종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가치의 관념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의 관념으로서 디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용어는 분명히 시중을 들고 그러한 종의 천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천한 용어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디콘이라는 섬기는 자로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섬기는 자, 충성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종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세상 속에서는 한복판에서는요, 아주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내가 그냥 부리는 사람, 그러한 천한 사람을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에서는요, 바로 세상의 천한 계급이 교회 내에서는 섬기는 이들의 모습으로 이곳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을 묵도할 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고정된 생각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안에 한번 자리 잡게 되면요, 그냥 그것으로 딱 고착화되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은 마이크, 이것은 강대상, 이것은 뭐 강단, 의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름들을 명칭을 하나씩 배웠어요. 뭐 이 이름이 어떻게 명하여서 붙여졌든 간에 그냥 우리는 학습된 것 안에서 고정된 관념으로, 아, 저것을 보면 저것은 의자구나, 저것은 책상이구나, 아, 이거는 사람이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붙일 때 사람이라 붙이지 않고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붙였다, 개라고 붙였다, 그러면 그 이름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진 그러한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자라나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 안에서 학습되고 배운 것들,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종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하고 천한 것, 그냥 하찮고 그냥 내 옆에서 그냥 나를 도와줘야 하는 나의 일꾼과 같은 그러한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사회나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스케마라는 어떤 도식화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기존적인 가치관에 따라 세팅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관념을 무너뜨리고 세상이 말하는 종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성도를 향해, 복음을 향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다라는 아주 또 다른 느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직분자로 살아갈 때 과연 이 직분자는 어떠한 자여하는가? 섬김의 종이 되기 위한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전환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찮은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종은요, 바로 우리 사회나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도식을 크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을 깨뜨리고 그런 모든 도식이 무너진 사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종은 어떤 종의 모습이었습니까?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하나님, 느지막한 나이에도 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를 종이라 부르시고 모세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하나님, 그리고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말구유라는 베들레헴의 천한 자리에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사람의 생각과 도식으로는 전혀 판단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종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가장 먼저 살펴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종이 과연 무엇인지, 디아코누스라고 말하는 그 고대의 그 시대적인 로마의 시대에 살던 그 땅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식사할 때 시종 드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이라는 이 믿음의 도식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종에 관한 우리들의 생각의 전환이 가장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 생각이 전환, 고정관념이 깨뜨려지는 그 생각이 전환이 있어야만이 바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종이 누군지, 집사가 누군지, 안수집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그 종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집사의 역할을 감당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죠. 뭐라고 구합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 좀 다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한 사람은 좌편에, 주의 좌편에, 주의 영광의 날에 주의 좌편에, 한 사람은, 또 다른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서 있게 하옵소서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이 뭐였어요? 할 수 있어요. I can do it, we can do it. 우리 다 할 수 있어. 당연하죠. 당신이 마시는 거 내가 마실 수 있고 당신의 세례 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데, 예수님께서 포인트하셨던 건 너희들이 구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너 인간의 욕심과 그것을 따라 그냥 내게 요구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인데, 그러나 그 너희가 요구하는 좌우의 자리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다라며 그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들이 누군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12제자, 나를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 너희들, 그들이라는 예수님이 그들이라는 단어로 그것들을 이렇게 썼을 때, 아까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화를 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화를 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포인트는
나의 좌편과 우편은 누군가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것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럼 과연 그들이 누구일 것인가 하시면서 그 답을 주시는데 바로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종에 대한 개념을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이 영광의 자리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지위를 높이고 나의 만족을 채우고 나의 유익을 채우는 자리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의 고정관념들을 반드시 산산조각 내셔야만 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위치에서 서 있는 나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쳐다보게 만드는 그것을 하려고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되려고 헌금 생활하고 그거 되려고 교회의 마당을 밟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가장 먼저 아름답게 헌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도를 함께 돌보고 아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 집사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섬김의 종에 관한 이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대접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내가 대접하고 내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집사,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바로 집사입니까? 집사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거룩한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섬김의 종이 되기 위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집사입니까? 이 집사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 오늘 말씀 8절부터 보면요, 이 8절에는요 집사가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 나타내고 있어요. 우선 말씀의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단정하고 정중하고예요. 단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사들도 정중하고 좀 이렇게 to be nice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좀 에티켓도 있고 예절도 있고 뭔가 좀 소양 있는 모습의 집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말하고 거친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정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단정한 사람. 외적으로 뭐 머리 잘 깎고 잘 씻고 목욕 잘하고 와서 목욕 재개하고 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면과 외면에 저 사람 품격 있네, 저 사람 단정하네라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집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좋은 모습, 태도, 청중, 말투, 행동 모든 것들 다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이런 단정함이 있는가? 두 번째 모습은요, 한 입에 두말하지 않는 거, 일구이연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변심하기 일쑤죠. 여러분도 우리도 식당 가면 메뉴 하나 시켜놓고 순식간에 냉면 먹을까 뭐 오징어 덮밥 먹을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더 무게가 있는 것은 내가 말할 때 한 번 뱉어진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을 뱉으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깊이 있게 또 깊이 있게 생각하고 집사라는 존재는요 정말 그 말을 던질 때 무게 있게 잘 던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뱉은 말 지키셔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 말씀 반드시 책임 있게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내뱉는 그 말을 책임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게 집사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술을 좋아하지 않고, 이게 술을 임박하지 아니한 거예요. 술을 임박하지 않고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 술을 좋아한다는 게 뭐냐면 술이라는 것에 마음을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술꾼이라고 말하죠.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에딕션이에요. 근데 그러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집사라는 사람은요, 술을 먹지 말라는 아니지만 그것을 즐겨하거나 그것에 사로잡힌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8절 후반에도 뭐냐면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이게 뭡니까? 더러운 일을 탐내지 않다.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할 때나 어떤 섬김을 할 때 이것들을 섬김과 봉사,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만 가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섬김으로 드릴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이랬어. 근데 내가 세상에서 한 달에 200불 일당 받으니까 교회 와서도 뭐 일할 때 내가 청구해야지. 내 일한 품삯은 내가 하루 일 빠지고 왔으니까 내가 받아야 되겠어라고 하고 청구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지만 저기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집사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불어주신 집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내게 탤런트 있으면 아낌없이 하는 거야. 아낌없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뭐 김민준 장로님이나 이재용 장로님이나 일하시고 나서 그거 다 교회다 청구하면 저분들 한 달에 몇천 불씩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냥 본인의 시간에 짬 될 때마다 막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만지고 고치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김영순 장로 같은 분도 왜 다른 사람들 막 교인들 누구누구 다 도와주면서 왜 그럴까요? 섬김이에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상급은 하나님께 가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 이익을 탐내서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컬큘레이트 하면서 내 능력과 내 자질을 비용으로 계산해서 교회에 청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게 깨끗한 양심,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깨끗한 양심,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양심이에요. 근데 이 선한 양심은 어디서 오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깨끗이 씻겨진 자, 그러한 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사라는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보혈이 흘러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 믿음의 비밀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삶 안에는 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있어서, 그리스도 대신 말씀이 있어서 늘 날마다 깨끗한 양심에 그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서 아까 9절 말씀에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러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집사입니까? 아멘. 사실 이 부분에서는 집사입니까 물어보면 집사라고 대답하기 어려우셔야 되는 이 5가지 항목을 듣고 이거 아닌데 집사가 안 되겠네라고 제가 이걸 기대했는데 아까보다 더 크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후에 11절 이후의 말씀에 11절 12절 말씀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 이게 뭐냐면 여기서 여자들도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헬라어 단어로 귀나이카스라는 단어, 이것은 뭐냐면 집사들의 아내를 나타내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천받아서 세워진 집사들과 그 아내, 한 가정이죠. 그 아내들도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정숙해야 된다고, 또 말조심,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리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충성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모함하지 않는다, 비방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충성된 자, 여러분 모든 일에 충성된 자는 어떤 거죠? 충성된 자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의 충성심을 보면 믿음이 가잖아요. 그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 늘 믿음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 아내분들도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이러한 직분의 집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핵심은, 정말 중요한 핵심은 10절인 거예요.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집사의 퀄리피케이션이 쫙 나왔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라고 설명했어요. 공천할 때 우리 교회 공천위원이 이렇게 하면, 저희 교회는 영적 퀄리티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교회들은 거의 턱걸이에도 못 들어요. 너무 이걸 시험해 보래요. 이거를 먼저 이 사람들을 먼저 이거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중한지 안 정중한지 공천위원이 가갖고 막 화를 돋구는 거예요, 일부러. 네? 막 다른 말을 일구이연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말장난도 해보는 거예요. 막 술 사다가 퍼주면서 야 같이 마시자 놀자 꼬셔도 보는 거예요. 뭐 테스트를 해보래요. 시험을 하여 보래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물론 영어 성경에는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let them also be tested first. 먼저 테스트라는 게 먼저라고 하죠. 그다음에 then let them serve as deacons. 그리고 뭐라고 나냐면 if they prove themselves blameless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간단해요. 이거는요 어떤 시험인가 하면요, 우리들 스스로가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내는 시험인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걸 검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 보고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에서. 테스트라는 이 헬라어, 여기서는 어떤 단어냐면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살피다, 생각하다, 시험하다, 분별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나 그 어떤 존재가 정말 옳고 그른지를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증명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없을 만한 사람인지를, 그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내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게 있는 말이에요. 그냥 연수 찼다고, 그냥 헌금 생활했고 막 이렇게 했다고 뭐 체크리스트에 다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말한 이러한 세부 사항들 하나하나를 다 검토하고 면밀하게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초대교회에서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가 에베소 교회를 통치하고 이렇게 이끌어갈 때 너가 사람들을 뽑아야 할 그때가 있는데 그 집사들을 뽑을 때 너 이런 기준으로 뽑아야 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신학이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날마다 그것들 안에서 준비되어져서 이 검증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맞춰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그때, 어떠한 상황의 그때, 물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분자로 뽑으실 때 그때에도 이 사람들이 시험받는 그것에 내가 해당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로 하여금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일상 속에서 내가 책망받지 않으려는 그 모습으로 노력하고 헌신하고 나를 다듬어 나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터 위에,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사람입니다. 난 당신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온전하게 증명해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이게 원래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심판 날에 각기
이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밝혀질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교회의 건물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먼저 그가 전파해요. 그리스도가 기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다른 기초를 그곳 위에 놓을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그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파운데이션 위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는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뭐라고 말한 거냐면요, 마지막에 심판날에 결국에 자기가 가졌던 그것들이 다 시험을 통해서 밝혀질 건데, 과연 너는 어떤 집을 쌓겠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로 된 집으로 된 이 터 위에 너는 어떤 집을 세울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집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앞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세운 집은 어떤 집인지가 드러나게 될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이 위에 세우시겠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놓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집을 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질 것인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그 시험 때 그걸 다 가려질 건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그 시험 앞에서 과연 나는 오늘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믿음의 집을 잘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사입니까? 두 번째 말씀, 집사를 세우기 위해, 집사가 되기 위해 바로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집사입니까? 세 번째 말씀은요, 바로 말씀 공동체로서 교회와 경건의 비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공동체로서 교회와 경건의 비밀을 바르게 이해하라. 오늘 말씀 14절 이후에 보면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속히 너한테 가고 싶으나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만일 내가 지체한다라면 15절입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가졌던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죠. 에베소 교회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그에게 이렇게 이 서신을 띄우는 이유는 혹시 내가 너에게 늦을까봐, 지체하게 될까봐. 그러나 그때에도 너가 그곳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떤 하나님의 리더로서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써.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후반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래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심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 소리를 높여서 다투고 고성을 지르고 싸우고 이런 것이 은혜롭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의 집에 가서 고성 지르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안 그런데 하나님의 존존에 나와 주의 집에서 내 감정과 내 뭐에 안 맞다고 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하신 그 집, 그리고 그 뒤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합쳐서 말하면 뭐냐면 이것은 말씀으로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말씀. 그죠? 그 말씀이 살아있는 곳, 견고한 성. 그 도성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해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가던 곳이요. 우리 엄마 아빠 따라갔던 곳, 할머니가 나를 불렀던 곳, 내 친구와 놀던 곳. 자신의 이해 가운데 정립되어진 교회론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어렸을 때 그래서 강단 위에 저는 막 이렇게 운동화 신고 못 올라가게 막
혼내시는 분들 많이 저는 그래서 혼났거든요. 막 어린 나이에 그냥 막 뛰어다녔죠. 막 신나게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교회 안에서 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뛰지 말라는 거예요. 정숙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정숙을 요구하고 예배 직전에 핸드폰을 꺼달라고 하고 왜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에서, 성전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된 자로 서자라는 거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르게 이해 못해요. 교회는 무슨 친교 활동하는 하나의 경로당과 같은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어진 그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그래서 말씀이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게 그 뒤에 16절 말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경건의 비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경건. 그런데 이 경건의 비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우리가 저기 앉아서 예배 전에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는 조용한 콰이어트한 이것이 경건이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건의 비밀은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아와 과부들. 여러분,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가 누굴까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약자를 고아와 과부라고 했어요. 그죠? 부모 없는 아이들 고아. 그죠? 그리고 과부는요, 남편을 잃은 집에 가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분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고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고아와 과부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들만 들여다보셔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 경건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 디모데전서 5장 뒤쪽에 가보면 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젊은이에겐 형제에게 하듯 늙은 여자에겐 어머니에게 하듯 젊은 여자에겐 온전히 깨끗하게 자매에게 하듯, 이게 사실 가족이거든요. 가족.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가족.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참된 과부 얘기해요. 사실 여기서도 경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경건, 이 헬라어 단어로 유세베이아스라는 단어, 유세베이아스. 경건은요, 유라는 단어가 좋다, 좋게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세베이스라는 단어가 이게 존경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좋게 여기고 존경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좋게 여기고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것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경건의 표본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면 우리의 이 말씀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안에서 경건의 비밀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직분자들에게 이 교회와 경건의 비밀의 이해가 없을 때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친교를 위해서 모이는 어떤 사설적인 그러한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고요. 교회가
그냥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적적함을,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는 그러한 곳으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그러한 기능적인 역할들도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말씀 공동체로서 바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충분히 선포하고 나누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터전으로 쓰임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바로 말씀의 공동체로서 교회와 경건의 비밀을 이해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집사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이해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집사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성도 없는 교회가 없고 또 교회가 있어야 또 성도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이에게 시리즈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 이 집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 메시지를 던지는 이 시간, 여러분, 집사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집사인가? 나는 과연 진짜 집사인가? 나는 과연 섬김의 종이 되기 위해 이 생각의 전환, 종에 관한 이 데피니션, 생각의 전환이 내 안에 온전히 일어나고 있었나? 내 고정관념 속에서 종의 관념을 좀 착각하고 있지 않았나? 내가 만들어놓은 종의 개념, 집사가 되면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여김받고 이런 것으로 내가 만들어서 착각 속에서 내 고정관념 안에서 이렇게 집사 직분을 바라보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나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증명하셔야 돼요. 프루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프루브 하라고 프루브 themselves라고 되어 있잖아요. 프루브 하라고, 증명하라고요.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의 시험들, 정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일구이연하게 만들고 술에 임박하게 만드는, 더러운 일을 탐하게 만들었던,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갖지 못한 그러한 모든 시험 속에서 내가 이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사람인지,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시험해 와서 이것들을 잘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 경건의 비밀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곳, 그곳 교회, 그리고 바로 경건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에 과부, 고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나눔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저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회입빌 한인 장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 저는 선하시고 완전하신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릴 부르셨네. 진령과 진정으로 겸손하게 주를 찾는 예배자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셨네. 주의 영광과 존귀 거룩함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리. 우리 세상으로 열방으로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복음 외치며 세상에서 열방에서
주님 오시기 예비하리.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네.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하게 주를 찾는 예배자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셨네. 주의 영광과 존귀 거룩함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리. 우리 세상으로 열방으로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복음 외치며 세상에서 열방에서 주님 오시기 예비하리. 우린 세상으로 열방으로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복음 외치며 세상에서 열방에서 주님 오시기 예비하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직분받은 우리들의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나는 과연 집사인가? 나는 집사입니까? 여러분들 과연 어떠한 직분자로 이 땅에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 그 모든 퀄리피케이션, 모든 자격들이 사실 내게 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집사로 불러주셨어요. 회입비라는 장로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주셨어요. 감투가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물론 자랑할 수 있는 뿌듯함이 되기도 하지만 더욱더 귀한 것은 오늘 나로 하여금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헌신하라고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직분자의 모습으로, 어떤 집사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집사 되기 원합니다. 진짜 집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집사가 되기 위해서, 섬김의 종이 되기 위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종에 관한 하나님이 이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라고 고백한 그 종이 되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집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산 가운데서도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교회와 경건의 비밀을 이해하는 온전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거룩한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건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고아와 가부를 돌볼 수 있는 경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육신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하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암과 투병 중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오재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오재근 장로님 이제 계속 검사를 받고 오늘도 검사를 이렇게 준비하러 의사를 만났는데 간이 조금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전에 수술하고 받았던 약에 아마 데미지인 것 같은데
좀 우리 오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기증도 나고 조금 약간 그런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늘 그러한 그냥 흔들림 없이 교회에 서 계신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귀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우재근 장로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분들 지켜주십시오. 우리 우재근 장로님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검사를 해야 하는데 가난해야 한 검사가 하나님 나쁘게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과 투병 중이신 천문자 집사님, 우리 안영숙 집사님, 진정숙 집사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유강현 집사님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양양김 어머님, 안근래 어머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황봉현 어머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눈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김춘호 장로님, 신하분 집사님, 하나님 그리고 김민준 장로님, 우리 박소영 집사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의 터전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준비했을 것 같으세요? 30분 준비했을 것 같으세요? 솔직히 시간이 모자랐어요. 제가 오늘 말씀은 깊이 있게 막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전에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오지만 책상에 앉아서 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빨리 갔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준비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요. 새벽 예배 하나하나도 여러분 혼신의 힘을 쏟아서 준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배의 자리에 그 말씀을 듣는 회중이 있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되고 우리가 새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힘쓰는, 서로 통용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회빛라는 장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젊은 사람들, 연로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사실 다른 것도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예배를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밤길 어두워서 운전 못한다고 하니까 수요 여성 예배를 만들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안 나오면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낮에는 내가 여성이 아니고 할머니라서 안 왔어 이러실 건가?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자들이 피땀 흘려 예배를 준비하고 노력하면 여러분 예배 자리 사모함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수요 예배 숫자 줄어들고 예배 숫자 줄어드는 거, 그건 다른 교회 예배 얘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회빛라는 장로교회는 마지막 때를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모임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최소한 직분 받았으면, 안수 집사면 나오셔야 돼요. 권사면 나와야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해요. 이 예배 사모함으로 모여야 해요. 최소한 그러한 기초적인, 세상에서 누가 안 피곤해? 하루 종일 다 일했잖아요. 교육자들도 새벽부터 지금까지 일했어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예배자 되는 거예요. 우리 회빛라는 장로교회 예배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예배의 사모함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다하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 교회를 섬길지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거듭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많은 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주의 강하신 팔로, 그 오른팔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새벽 날개 독수리침과 같이 하나님께 비상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견고한 예배의 터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하나님 목자들과 부목자들과 팀장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믿음의 일꾼되어 건강하고 복된 교회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믿음의 직분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 공동체, 말씀 공동체로서 교회와 경건의 비밀을 바르게 이해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 세상에 고아된 자들에게 그 신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